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예언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2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어요. 다윗이 이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오늘은 생각하고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을 피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다윗이 블레셋 땅인 가드 아기스 왕에게를 피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사울이 극렬하게 다윗을 쫓았으면 이런 결정을 다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끝에 몰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도망간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때도 아기스에게 도망을 쳤는데 아기스가 의심하니까 막 미친 척하고 이제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27장에서 또다시 이제 끝에 몰린 그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다시 피신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쉬웠겠어요? 아니면 처음이 쉬웠겠어요? 뭐 둘 다 어려웠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번째 도망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아기스를 한번 보긴 봤지만 미친 척해서 간신히 탈출했는데 또다시 그에게로 간다. 이거는 보통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도망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생각은요. 우리가 늘 이제 살면서 끝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건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못 참겠다. 이건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게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이상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 제 밑에서 일하던 전도사님을 목사 안수를 받도록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목사 안수식에 제가 저 아칸소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흑인 목사님이 그 안수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파이널 이 피니시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건 끝이 아니다. 목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개인이 힘들다고 그래서 쉽게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주 인상 깊었는데 다윗은 그거 참 대단해요. 뭐 그냥 그렇게 도망을 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이럴 때 인용하는 시가 그 정호승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시인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근데 첫 연이 그래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뭐 그냥 뿅 갑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죠. 뭐 뒤에 다른 얘기 있는데 다른 얘기도 다 좋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첫 연을 읽고 나서 완전히 그 생각이 뒤집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은 시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에서 끝에 서 있는 다윗에게 오히려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불구대천의 원수의 땅으로 또 그 자기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는 것이 그것도 두 번째 가는 건데 정말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끝이 아닌 거죠. 미국 그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그 선수이자 감독인 요기 베라 일생을 꼭 그 뭐 하여튼 그 절제하면서 이렇게 잘 살았다 그래서 별명이 요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러니까 정말로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야구라고 하는 종목의 특성상 이제 마지막 9회 말 3아웃이 돼야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끝이 아니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 쉽게 포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을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건 반드시 길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가도로 인도하셨다고 보는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생각 끝에 국리 끝에 뭐 해낸 건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왜 이걸 인도하셨다고 봐야 되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 봤는데 제가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중에 이제 28장, 29장까지 가보시면 아실 텐데
가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윗에게도 적대적인 상황이에요. 사울 못지않은 그런 적대적인 그런 그 상황인데 거기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또 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연속해서 다윗을 건지신 거죠.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갔다 건지셨어요. 또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의심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다윗을 건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드로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가드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장을 보면 오늘 27장인데 28장으로 건너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기스를 도와서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 싸움에 참전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다윗은 완전히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참전시키려고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하들은 절대 이 사람은 우리 블레셋을 왕년에 무찔렀던 사람이니까 믿으면 안 된다 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28장 앞부분에 그 얘기가 살짝 나오고 갑자기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홀령,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28장 다룰 때. 이걸 만난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28장에서 27장에서 그 다윗이 뭡니까? 가드로 가고 28장에 갑자기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만난 얘기가 나오고 29장에 가면 이제 그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거든요. 이야기 연결성이 깨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버트 알터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러티브 언더스탠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또 하나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로 읽으면 이게 깨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37장 39장도 로버트 알터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37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38장에 그 요셉이 애굽에 체류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유다와 다말 얘기가 갑자기 끼어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9장에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버트 알터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인간의 속임수, 그러니까 그 요셉이 형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평생을 속임수로 살았던 그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 또 그 자기 아들들에서 속고 이런 얘기, 또 유도와 다말 이야기도 속임수가 계속되니까 결국 인간의 속임수가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티브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려운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얘기가 끼어드는 것이 연결성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도 사울의 몰락을 드러내는 복선으로 작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윗이 막 쫓겨서 가드에까지 갔으니 진짜 끝에까지 간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을 쫓는 사울은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꾸로 보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울이 몰락을 향해서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29장 이하에서 나중에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 나고 내려갔다가 끝이 나고 다시 다윗은 올라가고 사울은 한참 이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꼬꾸라져서 내려가고 이런 그 이중 구조가 본문 속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29장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서 빼내요.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 그래서 새벽에 이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떠나죠. 시글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시글락은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땅이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속한 영토가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저는 그분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길게 하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다목적으로 일을 하세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서 블레셋을 이긴 유일한 왕이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27장 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드에 1년 4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1년 4개월이면 세월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전력을 파악하고 장점과 단점을 속속들이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 전력을 미리 파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율이 왔어요. 하나님은 원려가 깊구나. 멀리 내다보신다. 우리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불평하는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말고 그것을 늘 갚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요 최근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기럇 여아림에서 모셔오려는 얘기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첫 번째 모셔오려고 하다 실패해서 오벳 에돔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머무는데 다시 이제 다윗이 잘못한 것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레위인들의 어깨를 빌려서 이제 메고 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 성공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이해가 갔어요. 다윗도 한때 블레셋 땅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오기 전에 블레셋 땅에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윗이 블레셋을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한 것은 너무 당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있는 그를 건지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그가 그 교회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면서 그 앞에서 춤을 췄던 것도 이해가, 이 사람은 정말로 진짜 이게 가슴에 맺혔겠다. 그것이 풀리는 기쁨을 그때 맛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계셨던 하나님의 교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제대로 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딱 이걸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걸 갚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은혜를 갖고 있는지 한참 생각을 했죠. 자, 뭐 하여튼 정리를 좀 하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니까 잊지 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은 먼 미래를 세 번째로 바라보시니까 그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어려울 때도 불평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급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